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구절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독 1절, 2절 교독하시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다같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이곳에서는 찬양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뜨거운, 중심이 뜨거운 그런 기도의 삶, 또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이것이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하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사랑의 능력자들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 말씀이 될수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에 만나셨는데 인사하실까요? 옆에 분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첫 번째 한 단어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therefore, 영어로 therefore잖아요.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는 앞과 뒤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난 주일날 우리 야외 예배 때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친구들이 되어서 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십자가의 친구들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것이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휴거를 한다. 세 번째는 신령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같은 찬란한 신령한 그러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십자가의 친구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처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인도해 가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내가 쫓고 싶은 거 다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에 복락하는 소망이 있다. 이 땅에서 여러분 100년 동안 즐기고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삶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러나 10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 이상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억년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십자가의 친구들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자,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인데 어쩌면은 1절밖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의 친구들에 대해서 특징을 열거한 다음에 그러므로 나의 무엇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이 네 가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말 앞에 수식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멸류관인 형제들아.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You whom I love.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뒤에 분 손잡아 보세요. 그리고 같이 말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직 끝날 때까지 잡고 계시라고 그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행복.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불행이요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람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없다.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비참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비록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사랑이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자랑하는 게 아닌데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딱 직감적으로 판단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좋은 언사인데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당신의 그 직관력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세상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이 세대는 얼마나 악한 세대냐면은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토막내고 팔아먹고 그런 세대죠. 이 불신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죽하면은 마태복음 24장 혹시 여기 없나요? 내가 안 내놨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시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말씀이 거꾸로 된 거 아니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게 불법이 시대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떠난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곧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이 식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불의한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은 마귀의 계계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악한 마귀의 사주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미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랑이 싸늘하게 다 식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14절 잘 보세요.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이어서 곧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 내놓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왔는데 그 사랑은 할 말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말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억울한 말을 들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십자가예요. 다 같이 사랑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지난날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왕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다녔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면은 남이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을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피 흘림입니다. 사랑은 아내를 위한 남편의 사랑의 피 흘림, 십자가. 사랑은 남편을 위한 아내의 희생의 피 흘림. 사랑은 피 흘림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4장 전에 3장 1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하거니와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다오.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시온성교회를 시작해서 1년 3개월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 제가 많은 설교에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세요. 성도 간에 사랑하세요. 이제도 다시금 눈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세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인간적인 우리의 사랑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이요. 이 땅 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부를 지어준 것을 우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무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두 사람들 둘이 만났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사람은, 부부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 가운데, 그분의 능력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루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고 바보 같으면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40대 젊은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건 바보지, 바보.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래서 곧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생기면은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안 되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아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1년도 10년도 아니고 그날 장례식 치르는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빙긋이 운다 그러잖아, 남자가. 그런 도둑 신부가 있더라, 나한테. 여러분 없었어요? 왜 안 웃어? 여러분 없는가 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건 그래서 제가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 우리 목사님도 바보 같은 시절이 있었네. 여러분, 미움과 증오는 사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아름다운 속성을 다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런 증오하고 하는 그런 게 사람한테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속에 들어왔냐? 이 사탄이 우리한테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염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움과 증오는 사탄에게 속해 있는데 사랑은 오직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 말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은 이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과거에 하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모태신앙들은 되게 안 그래요. 그런데 저와 같이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중에 우리 주님 만난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예외라, 나는 예외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봉건주의 사상이에요. 봉건주의 사상. 그래서 우리 자라면서 들은 그 봉건주의 우리 세대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냥 노래 같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부거와 명태, 부거 아시죠? 부거와 아내는 한 주가 멀다고 때려라. 여자는 결혼 후 한 달 되기 전에 잡아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자라면서 들은 얘기들이에요, 다 이게. 그때는 그런 말 하는 어른들이 어련히 경험 많이 해서 그런 말씀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내를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달 만에 이게 잡아야 될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혼 초에 음식을 짜게 하죠? 그러면 소금 장수 재판하면 이기겠다. 이러고. 싱거우면은 민물 문장어 가물치 장수가 울고 가겠네.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0대 제가 하던 짓입니다. 결혼 후에 10년간 제가 딱 두 번 기억나요. 그것은 내가 칭찬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투나 샌드위치를 어느 날 만들었어요. 그건 맛있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쌈장을 만드는데 두부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맛있게 만드는 거. 그 두 번 딱 10년 동안 두 번 칭찬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아무리 맛있어도 맛있다 말 안 해. 요거 봉건주의 사상.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손이 붙잡힌 날이 왔어요. 주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싹 열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음식이 짜든 싱겁든 맵든 상관없이 야, 당신은 어떻게 하는 요리마다 이렇게 환상적이냐? 당신의 손은 마이더스의 손이야. 그냥 만지는 것마다 천상에서 내려온 일품 요리들밖에 없어. 다음에 여러분 아직도 결혼 생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내에게 음식 타령하는 남편이 있다면 간 큰 남자. 보통 간 큰 남자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만일에 남편들이 음식 타령하거나 뭐 집안일 가지고 쪼지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딱 이렇게 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머전시 타고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려. 그래 하룻밤만 딱 지나고 나와요. 오래 있을 필요 없어. 그래 나와가지고 집에 딱 들어 누워. 그리고는 왠지 기운이 다 빠져서 자꾸 눕고만 싶네요. 그래요. 그럼 남편들은 여러분을 중전마마 모시듯이 VIP 대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들은 과거에 제가 다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손에 한번 잡으면 그때는 끝장나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오면 안 된다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최대 능력은요, 죽음으로써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피 흘려 죽는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주시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사랑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 손을 잡아보세요, 여러분. 아내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오. 왜 여자 음성이 들려요, 왜? 예? 아, 없었어. 그래요. 그럼 아내들은 남편의 손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참 행복해요. 여러분, 세포는 여러분의 신체의 세포는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번엔 앞뒤로 손잡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면서 두 번째 수식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1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만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건 무슨 피입니까?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서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중동에는요,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에 가면은 그들은 친구들이 너무 좋고 너무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의형제를 맺어. 근데 의형제를 맺을 때 어떻게 맺느냐? 서로의 손목에 칼로 그어가지고 피를 내서 서로 피를 섞습니다. 그래야 의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식간이든 성도들이든 여러분과 저 사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모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모하는 형제들아 하는 이 말은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남편 되신 분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마찬가지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다 경험 있겠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 사모하는 누구? 주님. 다 같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바울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사모하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사모하는 대상이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가 모양하고 섬겼던 빌립보 성도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처럼 그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의 넉넉한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외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 외에 내가 사모하는 사람, I long for him, I long for her.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은 풍성한 마음이에요.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람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저와 우리 안 사람을 사모하고 우리 두 사람은 여러분을 사모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배려해서 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시간은 다 됐는데 이거 아직도 1절 반도 안 나갔네. 어떡하죠? 다음에 해요? 세월이 좀 먹나. 다음에 또 하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까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다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들이 나의 무엇이라고요?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연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입니다. 헤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쁨. 사람은 잘 들으세요. 상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나타나서 얼굴만 쳐다봐도 내 안에서 엔돌핀, 기쁨의 엔돌핀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만 바라봐도 1절만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내 되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미소로만 저한테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킹카입니까?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기쁨을 선사하는 퀸카입니까? 스스로에게 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 손잡으세요. 사랑하는 아내님, 아내는 남편님 그러겠죠? 당신은 나의 참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걸 안 열어요? 나 못 봤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했어.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님, 당신은 나의 참 기쁨입니다. 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는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이 자리에서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참 행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사랑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흡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